오늘 세례 칼럼에도 썼고 또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도 혹은 하나님에게도 혹은 교회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1대1로 세례받는 분들을 7주 동안 만나서 복음을 안내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동안에는 허둥대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챙기질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세례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례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표하고 또 서로를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냥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었거나 혹은 그때 내가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다 한 분들은 세례는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아무리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가서 세례를 받았다 해도 그 세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례 갱신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신다면 제가 그분에게 성심껏 복음을 잘 전달해서 세례받는 데까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나서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죠. 복음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최대치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see, this is how much God loved the world. Enough to give His only special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hould not be lost but should share in the life of God's new age.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세례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이 사건을 공표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받는 것이지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예식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내가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서두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세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옳은데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말을 합니다. 7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개역 개정 성경이 더 바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입양아와 친모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혹은 일찍 사정이 좋지 않아서 떠나보낸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에게 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머니를 모르고 어머니가 자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입양아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 그 결핍감으로 그 사랑을 찾지요. 그래서 많은 입양아들이 친모를 찾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가끔 몇 년 만에 친모를 찾았다 하는 그런 광고가 그 기사가 나오곤 하지요. 그런데 친부를 찾는다 혹은 친부를 찾았다 하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아버지들은 다 헛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명히 친모와 친부가 있는데 친부는 찾을 생각 안 하고 찾는 사람은 항상 친어머니를 찾지요.
물론 어떤 입양아는 친모를 찾을 생각도 안 하지요.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친모를 찾았다 해도 관계를 새로 시작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친모를 찾기 원하고, 친모를 찾고 나면 어떻게든 다시 연결해서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자신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 어머니랑 만나서 관계를 시작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지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믿음은 그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하고 있던 그 사랑의 물꼬를 터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사랑이 지극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해봤던 기억이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고백 속에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지극해지면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릅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복음은 부릅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도라는 말을 단수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의 성도라는 말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붙여서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합명사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백성, 한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과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한 모임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만 비로소 그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로 모인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사귀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비로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몸의 지체입니다. 손가락 베이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몸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로 모이지 않고 그저 마음 편히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누군가에게 심히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러고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혹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소통하고 내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기에 꺼리는 사람도 있죠. 혹은 지난 팬데믹에 이 기간 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그냥 내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내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생각하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정들은 다 이해할 만하지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양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사귀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필수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면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요, 믿음의 교제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입양아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생모를 찾고 나면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도 찾고 싶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성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또 다른 것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부름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알고 보니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알고 보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이 사랑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내놓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대답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계속 복음을 전하느냐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놓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느낍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 부르심은 강하게 느껴지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거나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특별히 그 부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할까?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누구나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이면 아무 걱정 없다고 하는 그런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오늘 새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부름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이 부름에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사랑,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랑, 모두가 갈구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